오늘 2025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장미꽃 한 송이씩 받으신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내년 어머니 주일에도 이 자리에서 다시 장미꽃 한 송이를 받으실 때까지 이 한 해를 주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함께 걷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그 싸움에서 엉덩이 뼈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으며 철저하게 졌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이름을 야곱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우고 이긴 자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고 하셨지만 그 승리는 인간적인 그의 힘으로 붙들어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승리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목숨이 보존된 것을 기이 여겨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적었는데, 분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얼굴이라는 단어하고 엘, 하나님의 이름을 축약해서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이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써드린 창세기 33장 30절, 32장 30절이죠. 창세기 32장 30절 주보에 나온 그 내용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 10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봤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뒷부분에 보면 야곱은 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꺾인 야곱은 그 다음날 형 에서 앞에서도 낮아지고 엎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형의 용서와 포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것이 회복이고 은혜고 참된 복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본문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이 놀라운 장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사람을 대변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그저 사람들의 만남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두려움과 죄책감, 미움과 오해가 응축된 순간이 풀어지는 그런 만남입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 본 순간 그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 가족에게로 오는 것을 봅니다. 이 400명이라는 숫자는 한 군대의 숫자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형의 분노와 복수심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야곱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입니다. 어젯밤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철저히 꺾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꾀나
계산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지 않고 자녀들과 가족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야곱의 배치하는 그 가족의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둡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비교적 자기가 생각할 때 좀 덜 그래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내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편의 그림자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치를 통해서도 야곱이 가족을 뒤에 두고 자신은 맨 앞에 서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가장 먼저 나아가며 그의 태도에서 하나님 앞에 꺾인 자의 책임감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사람들 뒤에 숨었던 그가 이제는 앞장서서 나갑니다. 변화는 그에게 서서히 그렇지만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야곱은 자녀들과 아내들보다 앞에 나아가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한 몸으로 형을 향하여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두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중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얻어맞았고 그는 그 결과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정식사 보면서 함께 대화하는데 이게 분명한 골절이면 죽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한 골절이 아니고 이게 어긋났다라는 표현의 소리는 분명히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그가 저렇다고 그 32장 31절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 야곱이 그의 형에게 다가갈 때 그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 다리를 아마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질질 끌면서 거의 기다시피 나아가는 듯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7번 땅에 절하며 굽힌다는 행위조차도 이 상처 입은 다리를 가지고는 거의 쓰러지듯이 엎드리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연약한 모습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낮추며 상한 몸을 이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속에 불쑥 긍휼의 마음이 솟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만일의 세타에 대비해서 무력의 행사를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의 눈앞에는 무장한 형제가 아니라 깨진 지팡이 같은 연약하고 불쌍한 동생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신 것은 단지 그를 겸손하게 하려는 목적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처가 야곱의 생명을 지키는 상처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에서의 마음도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상처를 얻게 하심으로 오히려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그 길을 화해의 길로 열어주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어쩌면 그 나머지 그의 생애 동안 그 부상이 계속 남는 그런 불구의 몸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 고통으로 생명과 자신과 재산을 지켰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과 자녀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알게 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이제 4절을 보니까 그 순간에 에서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 나옵니다.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그는 동생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동생인지 너무나 잘 아는 에서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동생이 자기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달려가 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둘은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들의 눈물은 그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눈물, 용서의 눈물, 회복의 눈물이 흐릅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오늘은 형과 함께 웁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자만이 사람과도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는 종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처를 딛고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두 아들의 비유 혹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둘째 아들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서가 야곱을 보고 달려와 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우는 장면이 겹쳐지듯이 펼쳐집니다. 작년 재정년에 소천하신 그 뉴욕의 리디멀 처치 장로교회인데요. 거기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있는데요. 1950년생이세요. 2023년까지. 그 목사님은 이 비유를 다룬 설교와 책의 제목을 탕후 하나님, 더 프라디갈 가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 한국말로 이 프라디갈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했을 때 그 번역을 탕후 하나님, 그러니까 이 프라디갈한 가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번역 자체가 한국 사람들에게도 미국 사람들에게도 그 프라디갈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아주 충격적인 그런 면도 있으며,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우리 영어 사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의 의미는 낭비하는 방탕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이 둘째 아들을 그런 의미에서 탕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은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래서 이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를 때와 그 아버지를 탕구라고 부를 때 같은 단어를 쓰지만 분명히 의미가 다른, 그걸 가지고 이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비유 속의 그 아버지는 자기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줄 수 없는 재산,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계산해서 그걸 저에게 미리 주세요. 제가 먼 도시 가서 크게 사업해서 부자가 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아버지가 그 재산을 주겠습니까마는 그런 그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사랑을 아낌없이 그 아들에게 쏟아부은 탕구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그는 막대한 재산은 잃었지만 잃었던 작은 아들은 다시 얻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값비싸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그 자체가 더욱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분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완성하실 예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되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모든 둘째 아들의 돌아올 재산을 다 허비했듯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그 생명을 허비하여서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모든 대속을 완성하시고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장자의 명분과 복을 가로채고 도망간 자였습니다. 에서는 그를 증오하며 죽이겠다고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서로 우는 놀라운 화해의 장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은 단순히 인간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야곱의 상한 마음을 품게 하신 그런 은혜의 감격입니다. 이제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니까 여기에서 에서가 야곱의 자식들을 보고 물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저 몰라서 단순히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질문은 야곱이 이 자식들을 어떻게, 내가 20년 전에는 혼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식들과 아내들이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에서는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과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과거의 죄와 속임수로 가득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결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6절에서 여종들과 그 자식들이 나와서 절하는 모습은 단순한 어떤 예의의 차원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와 신분을 낮추고 야곱의 형 에서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들이 존경과 순종을 나타내는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이 여종들은 야곱의 가족 안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다른 가족보다 낮았을 수 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남편과 또한 아버지인 그런 그 에서 앞에서 절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사회에서의 지위나 배경이 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제약받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마지막으로 레아와 그의 자식들도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과 라헬도 더불어 나와 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이제 이렇게 야곱의 정부인들이죠. 레아와 그 6 자식들 그리고 라헬과 한 명의 아들인 요셉 이렇게 나와서 형 에서에게 나아가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렇게 각 가족들을 세 무리로 나누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치를 볼 때 우리는 야곱이 좀 머리를 쓰는 건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셉과 라헬을 배치했을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질문 안 해보셨겠어요?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왜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과 그녀의 아들 요셉을 맨 뒤에 배치했을까? 단순히 인간적인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순서를만 봐서도 한 사람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그 문제가 나옵니다. 야곱의 경우는 아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되지만 우리는 배우자가 하나니까 이 소중한 배우자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할 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일에 대해서 미리 매우 두려워했던 걸 알 수 있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자신의 그 자식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전하게 배치할 때 여종과 그들의 자식을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레아와 자식들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배치한 것은 아마 늦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좀 더 보호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뒤에 두고 가장 보호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야곱이 느꼈을 두려움과 또한 그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그가 하는 행동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그가 얼마나 고민하며 이것을 했을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나는 다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석하니까 여러분이 이 해석을 따라오세요. 그렇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배치한 이유는 단지 사랑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과거의 죄책감이 작용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삶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야곱은 가족을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최고의 열정을 기울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까요?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도 물질이 없다. 그래서 난 표현 못한다. 그게 핑계가 될까요? 사랑은 단지 물질만의 표현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고된 하루에 와서 쉴 시간인데 그때 내가 이 사람을 침범한다. 이러면 이게 배려가 아닌 거죠. 왜 내가 오면 백흉을 불리냐. 이거 안 된다. 짧은 것 같은데 그 배려가 없으면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배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된 하루에서 정말 조용히 쉴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로 그 이름을 불려가며 중보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때 한국말로 3기 외우세요. 3기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될까는 기대하고, 그 다음 또 뭐라고요? 기다려. 뭐라고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 기다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날짜를 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때까지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누가 거짓말해요? 자기가 날짜를 정해놓고 자기가 상처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처럼 기도 속에서 자라고, 기대 속에서 힘을 얻고, 기다림 속에서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 대지해 보니까 에서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이르되 내가 오면서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답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형이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짐승대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한 550마리, 600마리 가까이를 염소, 그 다음은 양, 그 다음은 낙타, 그 다음은 소, 그 다음은 나귀로 이렇게 준비해서 아마 1시간 이 정도의 인터벌을 두고 모두 화해의 선물로 형에게 보냅니다. 야곱은 이에 대해서 형이 묻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답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야곱의 간절함이 들어있습니다. 은혜를 입고 싶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과거의 잘못과 그 자기가 형에게 준 그 상처, 그로 인하여서 자기가 겪은 그 상처를 덮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는 진심 어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재산보다 에서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에서는 9절에서 뭐라고 답합니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너에게 돌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답에도 역시 에서의 진심이 들어있죠. 그는 동생 야곱에게서 아무것도 빼앗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이제 나중에 11절에 보면 야곱은 저도 소유가 족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해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고 서로에게 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절에 보니까 결정적인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 10절은 오늘 본문 전체의 중심이고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보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건 단순히 그저 비유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은 먼저 형님이 저의 선물을 받아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야곱은 형에게 예물을
받아달라고 말하죠. 여기 이 받아달라는 말,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라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기쁘게 여기다,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죄인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용납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물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물을 드린 그 죄인을 받아들이시고 그럴 때 동시에 또 한 단어 라짜라는 단어 가지고 그 두 관계에서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형의 이 받아들임, 용납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보고 그 용서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물질이, 마음과 행동이, 마음과 목소리와 얼굴의 표정이 하나로 일치하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유처입니다. 만일 여기서 야곱이 갑자기 형이 안 받는다고 하네? 안 받는다고 하네? 그러면 제가 다시 돌려받죠.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역사에서, 과거에서 만일이라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만약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야곱은 그런 사람 아닌 거죠. 야곱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대로 지혜와 순결을 균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순결한데 지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 뭐라고 하냐? 바보라고. 야곱은 이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지혜롭고 순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진심이 최고로 잘 전달되는 백미와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어젯밤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러니까 얼굴 엘, 얼굴이 판님이고 하나님을 줄이면 엘이에요. 그래서 판니 엘 했는데 지금 형한테 말할 때는 판니 엘로힘 줄이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다 그냥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번역했지만 어젯밤에는 엘자가 줄은 판니 엘이고 지금 판님 엘로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그 사건과 그 장소 거기서 얻었던 그 체험이 지금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그대로 이렇게 딱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같은 자기에게 지금 하나님 같은 형의 얼굴을 뵙고도 자신과 가족과 재산을 모두 살려내는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런 말은 단순히 입에 발린 그저 듣기 좋은 그런 수사가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에 빠졌고 죄책감에 빠졌고 억눌림 속에서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 에서는 이제 복수 대신 용납, 호응, 기쁨의 눈물로 그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용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돌아보면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목숨을 건 싸움을 했고 에서를 만나는 자리에서 화해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또 다른 방식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용서의 얼굴이고 받아들임의 얼굴이고 평강의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고백합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하지만 이 고백은 야곱만의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갈등과 그 갈등이 해결되는 화해의 자리에서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형제자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종종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상처를 주고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형제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오랜 친구 사이에서, 한 교회 안에서 야곱과 에서 같이 그렇게 오해와 상처가 쌓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말 한마디 꺼내기도 어려운 그런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잘 보면, 네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관계 속에 화해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그렇게 강권하여 선물을 받게 한 것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으로 돈으로 계산을 끝내자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용서를 먼저 구하는 것, 말로 하기 어렵다면 진심 어린 손편지, 저는 글씨가 아니라 손편지는 안 쓰지만 손편지, 아니면 직접 문자를 보내는 것, 작은 선물을 건네는 것, 혹은 오래전 일이지만 미안했어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그곳이 바로 분이엘이고 그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 사이의 화해의 현장이, 그리하여서 우리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드리는 그저 그냥 입에 발린 그런 인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변화된 사람, 야곱이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며 그가 겪은 인생 여정의 결론이자 축복의 표현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면 뭐냐면, 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많다 이렇게 말했고, 야곱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단지 수량의 차이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풍요해, 나는 어느 정도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고, 야곱이 말하는 것은 나는 충만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채워졌기 때문에 충만해. 객관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부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충만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요를 구하지만 풍요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충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핍 가운데서도 곧 충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에서 영혼의 깊은 밤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그 영혼의 깊은 밤의 결핍이 우리를 충만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충만해 이 뜻이 나는 항상 배불러가 있어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배고픔과 배부름이 건강하게 순환하는 그러한 생명력의 충만을 누리는 저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믿습니다. 자, 이제 사실 야곱의 이 고백이 갑자기 나오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오기까지 야곱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일 야곱이 그 두려운 마음을 숨긴 채 형에게 5대의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면, 만일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도 자신을 낮추어 7번이나 절하지 않았다면, 만일 야곱이 온 가족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숨었다면, 만일 야곱이 끝까지 내 것이니 받으소서라고 강권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화해는 이루어졌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행동해야 합니다. 그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걸맞는 몸부림으로 자신의 삶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과 실험한 후에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와 다시 실험하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낮추고 나누는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위해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와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진정한 선물을 준비하시고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낮추어서 다리를 절면서라도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얼굴을 통해서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우리 또한 화해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 화해와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불신을 극복하고 진정한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겸손히 낮추는 자세를 갖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제가 주부에 써드린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야곱은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서로의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관계를 다시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상대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우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하여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살아내고 그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관계와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회 주실 동안 우리도 야곱과 형처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하는 그 아버지처럼 그리고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는 별단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